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우리 성가대에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니까 벌써 설교 듣기 전에 은혜가 감돌잖아요. 할렐루야. 본인들만 못 느끼는 것 같아.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신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내년이면 그럭저럭 30년이 되는데 목회하면서 정말 기쁜데 더불어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한 사건에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들이 있고 기쁜 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너무 기쁜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한꺼번에 그 사건 안에 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교회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당신이 몸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자기 집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에서는 너무 기쁜데 교회 출입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4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저희 동네에 사셨던 6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였어요. 아주 성품이 좋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저도 살기 때문에 같이 인사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뭔가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눈을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사람은 꼭 나한테 죄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뭔가 부끄러운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 아주머니 이제 교회 좀 오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언젠가는 꼭 가겠대. 꼭에 너무 강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꼭 가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이 좋아서라도 교회 가지요. 근데 이게 반갑긴 한데 이 대답이 세워라 내워라 하는 대답이에요. 어느 상단에 올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저희 교인이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목사님 그 우리 동네에 목사님하고 자주 인사하고 그분 있잖아요 아주머니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분이 이 병원에 지금 동시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회 되신 왔으니까 한번 들렸다 가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 가서 봤더니 허벅지에 붕대를 이만큼 감았는데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피부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올해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병실에 딱 들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죠. 목사가 거기 가느라 갑자기 태어날 줄 모르는데 막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몇 개월을 했는데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분을 아는 분이 저한테 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 그분이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싶대요. 근데 차마 자기가 교회를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렸는데 염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말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아들이 우리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니한테 이만저에서 간다 그래라 날짜 잡아라.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곧 들어가서부터의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볼게요. 마음에 네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의 품에 잘 안기기로 마음 먹었지요. 네.
주님이 우리 할머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지요. 네. 하는 우리 성도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런 모든 죄들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 것을 믿지요. 네.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 또 주영이와 또 손녀 모든 식구들에게 복 주실 것도 믿지요. 또 우리 주양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임진례 성도님이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품에 안기기로 그렇게 결심했사오니 이에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세례를 베풀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의 머리에 붓는 이 물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케 하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이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머리에 물을 잠깐 붓으니까 놀리지 마시고요. 임순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저 세례를 받고 한 열흘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동영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 세례를 병상에서 저렇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맥주 감사절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 생애의 가장 큰 감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종류들이 다양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매달린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다른 사형수도 함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밑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막 쏟아부어졌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너 구원해봐, 십자가 잡으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러는 사람의 소리도 있었고, 로마 병정 중에서는 막대기다 흰 포도주, 익지 않은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다 막 들이대면서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전염처럼 이 밑에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던 강도 중에 이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예수를 향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메시아라며, 나 좀 구원해 보시오, 나 좀. 그리고 당신도 구원해 보고. 그러니까 그 다른 편에 있던 그 사형수가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죽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여기다 대고 막 야단을 칩니다. 여보게, 당신이나 나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죽게 된지 다 알고 있어. 당연히 죽을 거야. 당신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내가 이 양반을 보니까 이 양반 하시는 말씀이나 행한 행적을 들어보니까 죄진 게 하나도 없어. 억울하게 죽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쪽 상대방에 있는 사형수한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더니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형제야, 내가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그 사형수의 고백이었습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맥주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성경을 봐서 그런지 이 사형수의 이 고백은 그 사형수의 생애 속에 가장 값지고 가장 큰 감사를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가 뭘까? 그런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일까? 첫째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내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내 영혼을 그분께 드리고 맡기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일까? 그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께서의 최고의 관심이 내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형수의 고백이 있고, 이어서 43절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문맥으로 보면 이 사형수가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선행됐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수가 갑자기 예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깐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한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형이 언도되고 언제 집행한다는 얘기가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몇 시간을 달려서 죽고 갔는 중에 거기 주고받고 하는 대화라는 행적을 보면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보세요. 지금 자기도 매달려 있는 죽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은 지금 죽는 입장이에요. 죽으면 둘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데리고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를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형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가 예수님의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안 것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랑 다릅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의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야, 내가 진짜 말하는데, 내가 1%의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게 아무한테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통 기쁘고 보통 감격스러울 때 하는 응답이에요. 조금 전에 그 밑에 십자가 밑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꾸하거나 막 싸우진 않았지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는 했을지언정 니네들과 함께 내가 오늘 낙원에 간다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는데 이 영혼을 맡기는 이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그 사형수한테 한 것일까? 그것은 당신의 최고의 관심인 한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기는 거기 때문에 기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세례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있으면 그렇게 멘트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 아주머니는 이분한테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제가 딱 생각에 세례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지.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직감 같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느꼈던 거예요. 그 어디다 맡겨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을 제가 느끼고, 세례는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그분이 얼른 알아듣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한 것은 그 당신의 최고의 관심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정말 시간이 마지막 버스가 막 떠나기 전에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두들겨서 간신히 올라타는 것처럼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맡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진짜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귀한 것을 당신이 받았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축복을 선언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한 명을 위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아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죄에서 씻음받고 건짐받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차를 막 뛰어오면서 타는 것처럼 그 사형수 하나가 세상에 기가 막히게 몇 시간 후면 싸늘하게 식을 시체가 될 그 사람이 주님 이제라도 제 영혼을 맡겨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라도가 무슨 말이냐, 얼른 와라 얼른 와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가장 큰 감사가 뭔지가 이렇게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것이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 예물 하나씩 갖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봉투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영혼도 담아 드렸죠? 저 그렇게 보이던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알려줄까요? 여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2015년도 맥주감사절 5만 원 하나님께 빌려줬음, 안 갚기만 해봐라,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요즘 젊은 애들이 유행어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뭘 물어봤는데 진작에 대답 안 하는 말을 뭐라 그래? 아유, 영혼 없는 대답하고 있네. 그러지? 에? 그런 말 쓸 때 또 어디서 성경에서 다 뺏겨갔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 영혼을 빼고 돈만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들 영혼을 맡기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예물이고, 그런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가장 순수하고 맑은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영혼을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처럼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러는, 여기 지금 오늘 사형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만약에 십자가 달리는 것이 통상 12시간 정도 달려 죽었다 그래요. 근데 달려 죽을 때 혹시 소설로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것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끌어내려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산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맡긴 그 심정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제2의 사도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이것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수학적 계산으로 그것이 얼마 됐다고 하는 것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인수 받을 때, 건축했을 때 상황도 이렇게 인수 명단도 제가 쭉 봤어요. 정말 힘들게 헌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것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거 하기 이전에 더 큰 감사를 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의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드린 것이 훨씬 더 순수하고 맑고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이 사람이 이 사형수가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예물인지 보세요. 같이 매달렸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 너랑 나랑은 우리가 뭔 죄를 지은지 우리가 다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달려준 건 다 아는데 저 양반은 그렇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4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회개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회개는 절대 순수, 절대 진리,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서 무릎을 툭 꿇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때 주님 두렵습니다. 그 신현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 그래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기쁘면서 동시에 확 무서움이 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 나는 죄인이란 얘기,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다 자기 입으로 털어냅니다. 토해냅니다. 왜 지금 이 사형수가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토하고 있을까요? 자기 이 영혼을 어디한테 맡기고 싶은데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은 정말 나랑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소유하신 분으로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그럼 드리고 싶은데 자기 것을 드리기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형수한테 야, 너 그 인생을 더럽게 살았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본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고 나니까, 절대 순수로 보이고 나니까 자기도 좀 뭔가 순수해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하나님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지금 죽은 죄를 지어서 사형수로 지금 집행당하고 있다고, 달게 받는 것이라고,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 얘기를 자기가 다 토해내요. 우리가 뭔가 잘못 먹은 거 있으면 토해내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깐에는 뭔가 좀 그래도 깨끗해진 거, 조금이라도 깨끗해진 걸 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예물이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큰 감사의 예물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거울 정도로 큰 예물을 드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정말 받고 싶었던 가장 큰 예물은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범위 안에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주님은 막 춤을 추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것을 고백했으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질로도 헌금하고 몸으로도 헌신하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물질을 드릴 때나 몸을 드릴 때 여러분들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감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매번 드렸을까를 생각할 때에 대답을 얼른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형수가, 그리고 간증으로 들었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 생애가 마지막을 치닫으러 간다는 것을 느낄 때에 자신들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자기 생애의 가장 큰 것으로 감사했던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물질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